성령님께서 우리 장마을교회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봐요. 자, 65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보혈의 샘물이 들이 열리도록 하시며, 시작. 보혈의 샘물이 열리도록 하시며. 우리가 첫 시간부터 예수님 피 감사 기도라는 주제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신 그 뜻이 뭔가? 왜 감사 기도하셨을까? 다섯 번째 뭐냐면 보혈의 샘물이 열리도록 하심에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스가랴 13장 1절 봅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어떤 셈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는 뭐냐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은 장마루 교회를 위해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읽었더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샘물이 되리라는 이 열리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장마루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은혜요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은혜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은혜지, 다른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마루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듯이 장마루 주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마루 교회에 임하시는 은혜요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장마루 교회에 다 임하면 그 은혜고 그게 이제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넘겨서 62쪽. 신약 성경이 사랑하는 스가랴. 시작. 신약 성경이 사랑하는 스가랴.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구약 39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스가랴. 무슨 책이요? 스가랴. 다 같이 시작. 스가랴. 작년 들어보셨어요? 이 신약 성경이 가장 사랑하는 구약 성경책 무슨 책? 스가랴.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어요. 오늘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이 사랑하는 성경책이 스가랴라는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니까 신약 성경이 71번을 인용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28번을 인용을 해요.
총 몇 번을 가져오냐 하면 99번을 서가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요. 와, 하가 시작. 와. 그리고 우리가 서가랴 선지자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야, 서가랴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자니. 사도들도 신약 서가랴 선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서가랴 선지 말씀을 가져와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가랴의 예언은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시고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재림 예수님도 예언하고 계세요. 이렇게 서가랴 선지자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가랴 9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하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 말씀이 서가랴 9장에 있는 9절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제를 탓도다 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서가랴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사건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서가랴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떤 셈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은 장마를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비. 이제 서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또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계통인데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이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라가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하는 중에 베라가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뜻을 베라가라는 뜻을 심어놨어요. 다 따라서 시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바로 나라의 포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 중에 아들 낳은 분들이 있어요. 이또라는
이 제사장이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베라가라는 아들 이름을 준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레가를 통해서 누구를 주시냐면 스가랴라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손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어떡해야 어쩌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선포다. 그랬더니 손주에게 스가랴라는 손주가 태어나.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포로 생활 중에 할아버지 믿음, 아버지 믿음, 바벨론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도록 하겠어요? 뭐 장마루 교회가 에이 가지 말라고 가면 감을 다 준다 이랬겠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 폐쇄법이 국회 발의가 되었어요. 언제 장마루 교회 이 문을 우찌날지 몰라. 지금 위험한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애국운동하는 사람 교회 재산까지 뺏어간대요. 이게 뭐냐, 애국운동이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야구 먹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자,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듯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그 악한 무리들, 악한 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한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하고 이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사람들은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벌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블레스라는 영어 소리인데 그 속에는 피의 재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게 뭐냐면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단, 우리나라도 옛날 재단을 쌓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 장면 그려졌죠? 돼지 잡아갖고 피 뿌려. 그러고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강군일에 여기 쭉 내려오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재단을 쌓으면요, 짐승을 잡아갖고 그 피를 뿌려. 팍 뿌려. 나중에는 팥죽을 뿌리더라고. 이 짐승한테 뿌려. 동직나 팥죽 옛날에는 피를 뿌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모든 죄를,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는 이 집안에 침투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피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축복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라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축복 받으라 그러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러는데 그것은 나이가 들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 따라 다 사라져. 그 사라지지 않는 그 딱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그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장마루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피를 주시는 거예요. 이 피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있는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라고 한 단어를 말한 다음에 그 단어가 뭐라고요? 축복이다. 아멘. 우리 장만옥교회 수준이 있다니까. 딴 사람들은 축복이 말이 그거 뭐예요? 모르는데 우리 알고 있어요. 축복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 피를 뿌림받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오리지널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세상에 줄 수 없는 피, 이 피를 우리 장마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뿌려져야 모든 죄가 씻음받고 모든 더러움을 씻음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68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축복이 뭐요? 그냥 복 주신다 이러면 되지. 자꾸 이제 단어 갖고 얘기해. 단어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의미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피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가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안 돼요? 부자 되잖아.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부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면 그 부자 된 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분별을 못하면, 부자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전 부자 되기 싫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야. 축복 속에 예수님 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피가 이게 묻어져 있는 축복은요, 자꾸 헌신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선교하는데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 장마루교회 오셨는데 차 뒤에 연장이 꽉 찼더라고. 이 연장이 꽉 찬 게 뭐냐면 농촌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만 있으면 돼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으니까 도와줄 분이 있으면 돕겠다. 왜 그럴까? 그 축복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혹시 집안에 뭐 어려운 고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칠 수 있어요? 장모님? 대박어요. 우리 장모님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뭐 막혔다든지 뭐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 장로님이 그냥 그 선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섬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귀 동양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축복이란 말은 예수님 피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 피가 담겨져 있는 축복은 뭘 한다고? 선교하고 섬기는 도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목사님에게 선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책으로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68쪽 보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보면 성령님께서 반물한 섬에서 사형수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 꼭 한번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전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 이게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은 순교했다. 그럼 몸만 딱 배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는 모든 것도 순교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아멘? 쓸 것도 안 쓰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오늘 점심도 맛있게 대접하신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또 그냥 대전에 오신 무슨 장로님도 대전해주고 감사해요. 이렇게 아니 우리 권사님은 고기도 안 드셔서 갔다. 그래 이제 강사님 대접한다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순교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다 키워가셨다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왕의 보좌를 다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옆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분들이 장마을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 인사는 아마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을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말씀했죠? 그렇게 이제 반절에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8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우리 장마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읽었잖아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시작.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 우리 목사님 탁 쓰시면 탁 시작.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그러면 축복이 더블로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멘 하는 그 외침이 5번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의 부흥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시작. 신령한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축복. 성령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라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열리라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면 신령한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려요.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신령한 영의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려요. 이 다니다 보면 저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본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엉터리 같더라고. 스가랴가 봤던 거하고 조금 딴판이요. 성경에서 본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편대로 삼아야 돼. 하나님 말씀 거기 있나 없나 하고 봐야 돼. 그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속임수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보혈의 샘을 활짝 열리니까 영적인 신령한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활짝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보혈의 샘물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창세기 설교한 그 중심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느 때에 예수님의 때를 봤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예수님의 때를 보는 게 신령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더니 어쩌고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샘물이 쫙 열리는 가운데 딱 들어오는 그 신령한 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다른 거 보이면 주님 저는 이걸 보여주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슴면류가 쓰신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해야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 뵙지 못하면 세상 말로 뭐라 그래? 꽝이다. 평생 예수 믿고 꽝 당하면 되겠어요? 꽝 당하면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다가 꽝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만남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마루 교회 성도들은 하나문에 쫙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조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 중심에는 영의 세계문이 확정 열려서 예수님의 때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혈의 샘물이 열리면 신령한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문자적으로 잘 기록해놨어요. 보고 싶어요? 자,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잘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찌른 죄인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 문이 어떤 문이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그 문이 신령한 영의 첫 번째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어쩐다고?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신령한 영의 세계 문에 딱 들어갔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예수님 피가 내 죄로 다 씻어주는 순간 천국 문에 딱 들어가서 천국에서 사는 신령한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성령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제 성서 신학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는 건 사람이 천국 첫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 창으로 예수님 가슴을 찔러버렸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참 이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영적이라니까. 마음에 창을 빗을 꽂았다. 칼로 찔렀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또 창을 찔러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창을 찌르는 빗을 꽂는 것을 가리켜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좀 속상한 말을 하면 어때? 마음이 아프다. 빗을 꽂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비수가 꽂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냐면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70조 함께 볼까요? 70조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수는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빗을 꽂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빗을 꽂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창에 찔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찔림을 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홍수로 다 심판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세물이 탁 열리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죽인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어주세요.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말이 예수님을 마음에 빚을 꽂는다. 그래서 우리 원망했던 우리들이 이게 존재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마루 지역은 옛날에 많은 죄를 지었대요. 여기가 시장 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이 장마루를 모든 지역을 씻어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장마루 지역을 다 씻어 주옵소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아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 장마루 교회가 큰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1조 밑에 보면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찌르는 구체적인 사건이 스가 13장 2절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보혈의 세물이 쫙 열리면 그 보혈이 예수님 피가 세 가지 일을 해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우상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4번 읽을까요? 72조 시작. 우상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만나는 축복.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빗을 꽂고 찌르는 역할을 한다. 이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며 고통스러워하셨겠는가.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우상의 이름을 탐심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골로새 3장 5절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봤던 보혈의 샘물이 임하니까 우상의 이름을 다 제거시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의 뿌리를 예수님 피가 다 씻어낸다. 다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을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해도 안 해도 하게 된다. 시작.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 피가 내 마음의 욕심을 다 씻어낸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탐심한 우상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 안에 우상의 이름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자, 골로새 3장 7절 8절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빛을 꽂는 화살이 된다, 창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내 입술을 덮어주시옵소서. 자, 예수님 보혈로 내 혀를 시작. 예수님 보혈로 내 혀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욕했던 말이 어딘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욕을 안 해. 악한 말도 사라져. 비방하는 말도 사라져. 저주하는 말도 사라져.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그 혀 밑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은요,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그 꿀방울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들으시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한번 해봐야죠. 다시 목사님 하나님 축복 시작.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쭉 읽으시면 되고,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되고, 자, 넘겨서 어디로 가느냐. 거짓말 하는 걸 말해요. 거짓말. 자, 이제 거짓말 하는 거 보이세요. 어디 보냐면 73쪽 갈라디아 5장 24절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 그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뭐가? 정욕과 탐심을.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뿌려주셔 기도하면은 예수님 보혈 뿌려주는 순간 우리 욕심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꿀방울이 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내린 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4쪽 위에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기서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해 계셔. 그럼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그 깊이 있는 것을 통달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이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확 닿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나 생각하니까 장마을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집회를 하면요 배워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장마을 성도들 때문에 제가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아멘. 그 거짓말이 뭔가 듣고 싶어요? 아멘. 여기 책이 없어요. 자, 잠언 30장 6절인데 함께 따라해요. 잠언 30장 6절 보면 따라해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시작.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다. 시작.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다. 책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이라니까요.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는 것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보다 더하여 너에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더하는 게 있어요. 그 더하는 것이 뭘까? 그 더하는 것이 자기 의를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냐면 예수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 하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로 떠나가라.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가 없어요. 나의 생애를 사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성도라 그러면 교회 직분이 제일 낮은 줄 알아. 권찰 밑에가 성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다 성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딱 한 단어예요. 성도. 시작. 성도. 거룩한 무리. 그분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성경을 많이 백독을 했더니 이렇게 깨닫다. 이거요. 그 말씀에다가 더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회를 살지 못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교만을 떨었어요. 저 교만쟁이거든요.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용무산 가갖고 이 성경 통달했어요. 장로님이 뭐라 하면 제가요, 성경 컴퓨터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옛날에 50년 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순간 네가 나를 죽였다. 내가 거짓말한 자이 됐구나 하고 제가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마을 교회에는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생으로 사는 성도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감사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셔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 된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성도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넘겨서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 이제 74쪽 에덴 동산의 회복 다섯 번째 시작. 에덴 동산의 회복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할 죄와 더러움은 죽음이요 죽음 위에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와 더러움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혈의 샘물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의 죄와
더러운 신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거기다 가로 열고 장마루 주민을 위하여 이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같이 읽었냐면 집에서 이제 읽으면 번뇌가 됩니다. 읽으라면 절대 안 읽어. 여기서 맛을 들여놓으면 내 집에 가서 나머지 읽어야 되겠다. 이는 믿음 생길 줄 믿습니다. 장마루 주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확 열려요. 열리면서 우상의 이름이 장마루 지역에서 쫙 끊어버리고,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5쪽 위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땅 어디냐면 장마루, 논산, 부여, 공주, 대전, 대한민국, 세계, 이게 폭을 넓게 가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오래했네.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해외 단기송에 갔다 오는데 이단들이 너무나 존들어 잘한다. 포교 활동을 한다. 뭐 어떻게 이단들 뭐를 하려면 어떻게? 예수님 보혈의 피를 그 땅에 뿌려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의 피를 그 땅에 뿌려주시옵소서. 자, 예루살렘과 꼭 그 동국의 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동국의 벽에 뿌려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확 뿌려지면 보혈의 샘물이 열리면서 우상의 이름을 쫙 끊어주시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과 거짓 선자 이단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보혈의 샘물 예수님 피에 대한 그 깊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죠.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피 목사님 오셨대. 그래갖고 예수님 피를 바랍니다. 뭐 한대. 그러면서 그분이 평가가 뭐냐면 피의 은사는 있는데 피의 복음이 없대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서 목사님은 피의 은사도 있고 피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은요 예수님 피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니 이제 우리 75쪽 지금 읽고 있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시작.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전쟁으로 온난한 폐허가 되어 70년 세월이 흐른 후 본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방해한 세력들에 부딪혀 16년 동안 중단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였다.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이 세상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냐면 예수님 보혈로 뿌려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뿌려주시옵소서.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 핍박을 16년 동안 성전을 청축 못했다니까. 그래 이제 막 예수님 보혈로 뿌려주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리라 하고 선포했어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75쪽 밑에 성령님께서 시작. 성령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자, 이 열리라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뭐냐면 더러운 영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는 끊어져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시작.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죄와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장마를 교회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열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읽은 게 재밌죠? 이제 제가 부엌에 새바람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76쪽 함께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능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모나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그곳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기대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레도더라.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어요. 그 네 강이 있는데 문명의 창세기 저자인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롤이라는 박사님이 계셔. 이 박사님 기록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북동쪽 기온, 북서쪽 유브라테스, 남쪽쪽 디그리스라는 비손을 찾을 만한 곳은 동남쪽밖에 없음을 주목하고 비손강에 해당하는 강을 찾아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히데겔 강이 있어요. 히데겔 강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 있고 그다음 유브라데. 그 유브라데스 강은 이름도 안 바뀌었어. 그 이름이 있어요. 없어진 두 강인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을 유성 촬영으로 촬영했는데 그게 발견이 됐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그린 사진을 보니까 생수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끝없이 올리다 원으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번쩍 지나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네 강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덴 동산의 네 강이 열려지는 축복의 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2026년 신년 부흥성에 잘 하셨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 박수 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의미를 새겨받았잖아. 이제는 에덴 동산의 네 강의 축복이 우리 장마를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아야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아무것도 모르면 몰라봐요. 믿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고 피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믿으면 믿음대로 에덴 동산의 강이 우리 장마루 교회에서 확 터져서 그냥 세계 선교 앞장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톱니수 우리 목사님 딸들이 말이야 분기 선교 갔대. 그래서 앞으로 장차 큰 선교를 담당하려고 하려면 우리 장마루 교회가 붕이 일어나서 마음껏 기도로 막 선교를 후원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장마루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겠지요? 이거 풀어야 돼, 이제. 이걸. 에덴 동산에 이제 4대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대통령이 4대강만 한 게 아니고 이미 에덴 동산에 4대강이 있어요. 자, 함께 봅니다. 에덴 동산 중심의 시작. 에덴 동산 중심이 발현하는 샘이 열려 네 건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공중에서 촬영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겠는가? 십자가 형태로 보이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네 권으로 흐르고 있는 강의 이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5장 11절, 11절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거든요. 그 4대 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무슨 외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2장에 그 뜻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여기에 에덴 동산의 4대강 비밀이 담겨져 있다. 에덴 동산의 4대 강과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이 이꼴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죽임을 당한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사역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강의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져. 첫째 강은 무슨 강이냐면 비송강. 자, 비송강은 시작. 생육과 성 그리고 발전과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보혈의 샘물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부가 임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주신 거예요. 능력과 부유함이 부어주신 사건이 뭐냐면 비송강이 강물이 열렸다. 할렐루야. 부가 뭐냐 하면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부여. 강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을 어린 양께 주신 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말이 제일 어르신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대접하고 집사님께 때때마다 하는 모든 건 뭐냐면 어린 양께서 주시는 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송강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자사 순서대로 비송강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생일 때도 챙겨주시지, 환갑 때도 챙겨주시고 모든 일이 되니까 붕해가 필요 없는 교회더라고요. 이게 뭐냐 비송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비송강이 흘렀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린 양이 필요 주시는 부유함이 흘러가고 우리 권사님은 딸기도 흘러가고 또 지혜도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는 비송강이 헐헐 넘치는 찰찰찰 흘러가는 우리 장마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온강은 시작. 기온강은 맡기지 않고 터져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열린 교회와 심령속의 구원이 이르는 성령님의 지혜가 맡기지 않고 터져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기온강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가 맡기지 않고 막 터져 나와.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은 뭐 쪽지만 나눠주고 해야죠. 하면 돼요. 그냥 불러불러 하셔.
아니에요. 불을 못 받아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지식이 없어 다 망하는. 한국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건 뭐냐? 지식이 없어. 교회마다 지식이 없어. 그런데 이단들은 막 부흥이 돼요. 왜? 지식이 있거든. 엉터리 지식이지만. 우리 장마을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쫙,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칠판 소개하신다. 이사회 강의. 쫙 들으실 때 귀용광이 확 넘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뭐요? 지혜가 있겠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지혜가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뭐냐면 지혜의 영을 부으신다. 지식의 영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 여기 없어요. 다 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기 있는 강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박 목사 어려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줍니다. 제가요, 제 소원이 뭐냐면 24시간, 48시간 동안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고 싶은 사람 자고,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나 혼자만 계속 하는 거야. 내 썰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이게 뭐냐? 한량없이 주신다.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들어오면 병이 도망가. 더러운 귀신이 무서워 떠나가고 가난이 끊어져 버리고 저주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의 4대강의 축복이 장마루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기용강. 하나님의 말씀이 구일체의 말씀이 요한 그 창세기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데겔강 시작. 히데겔강은 기운찬 활력이 넘치는 열정을 의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신물이 열리는 이러한 활력과 열정이 넘치나니 이러한 힘과 존경함을 주시는 어린 양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영광을 오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더라. 힘을 주시는 게 뭐냐면 히데겔강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로하신데도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다리에 힘을 주시고, 아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아멘. 허리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히데겔강이 내 몸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존귀케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보라 대강 시작. 유보라 대강은 풍성한 결실을 본다는 의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짐으로 보혈의 샘물이 열린 우리의 장마루 교회와 성도가 풍성한 결실을 보도록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영광을 장금을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다 교회 앞에다가 우리 장마루 교회, 장마루만 쓰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장마루 교회만 집회하는 거 아니거든. 또 다음 주에도 또 천안 가서 집회를 해요. 그럼 여기다 그게 이름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혈의 샘물이 열리면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에덴 동산의 4대강의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라대가 딱 열리면 존귀하게 돼요. 그 장마루 교회는 주민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요. 장마루 교회를 존경하게 되면 목사님도 존경하고 사모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 다 존경하게 될 때 나도 존경받으려니까 장마루 교회 가야지 하고 이제 우리 안 믿는 또 우리 주민들도 여러분을 따라서 이렇게 장마루 교회 오는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걸 쭉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죽음을 가져오는 죄와 더러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곳에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났음을 믿고 있기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만만이어 천천히 되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음성으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 피를 우리 안에 뿌려주셔서 보혈의 샘물이 장마리 교회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부흥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 성령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나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수님의 예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핏값인 헌금을 감사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못자국난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손끝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일하시는 하늘나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발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기적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성령님 인자하심과 하나님 나라 인자하심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활짝 열리며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